저는 지난 2주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가격리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사역에 복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격리 중에 제 아내는 저를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왜 집사님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나중에는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난 후에는 저를 삼식이 땡땡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함께 자가격리를 당하신 성도님들과 현재도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과 과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해와 미래를 좋아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찬 출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달 30일 혹은 32일마다 또다시 시작합니다.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계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과 낮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에 할 일과 낮에 할 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계절과 밤낮을 나누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빨리 가장 먼저 어느 지점을 통과하느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는 인내의 경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은 먼저 무거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거추장스럽거나 얽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인생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있었던 어려움 중에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중단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버려야 할 것,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인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침울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칼버트 박사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의 70%는 끝난 것이며 죽은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졸이게 하고 힘을 약화시키며 우리가 가진 문제를 확대, 과장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염려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걱정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걱정이 무엇이었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년 반복하여 걱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염려를, 걱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걱정거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과 걱정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수록 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걱정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해에는 걱정을 멈추시고 그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은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짓말, 배신, 오해, 무시당함, 실망의 상처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적인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심각하고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받은 그 상처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가 계속 상처를 주게 하는 방법은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상처를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에 대하여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되풀이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처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처를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걱정을, 염려를 버리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처에 대한 또 다른 해독제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과거를 지나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든지, 어떤 책을 읽었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으며 이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료받는 길은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이 1월 2일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도는 저에게 참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한없이 기뻤던 해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슴 한켠에 항상 원망과 살인에 대한 충동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활활 타오르던 제 가슴 속에 그 불을 용서라는 단어 하나로 통곡과 함께 단번에 꺼주셨고 그 더럽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쓰레기 같던 마음판도 깨끗하게 소독해 주셨으며 이제 그 마음판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 항상 즐겁고 기쁘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제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갔던 첫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어찌 그리 나의 이야기였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저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저는 오직 주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감사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살겠노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헛되이 버리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잘못했던 일과 죄가 있다면 반드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죄를 속히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약한 곳, 넘어진 곳, 시험에 빠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레카가 상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사고가 빈번한 장소입니다.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끊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어둘 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찾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개의 탁구공을요 수영장 바닥에 숨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잘못을,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걱정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고 용서가 상처를 없애는 방법이라면 죄를, 잘못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단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걱정과 상처 그리고 잘못,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새해도 계속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벗어버리고 내려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종종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했습니다. 가끔 낚싯줄에 큰 고기가 걸려서 이리저리 끌고 가다 보면 낚싯줄이 꼬이고 엉키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 엉킨 낚싯줄을 풀으라 몰두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아, 그냥 잘라버리고 새 줄을 끼워. 그냥 잘라버리고 새 줄을 끼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걱정과 상처와 잘못의 줄은 잘라버리고 기도와 용서와 자백이라는 새 줄을 끼우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리라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부터 1월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해부터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릴 것이라면 이번 주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기도하고 이름을 정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새해부터, 오늘부터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와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여러분 반드시 구입하여 하루하루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이라고 여기던 것이 계속되면 어느 날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것이 이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건너뛰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기회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헌금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1000명 이상 신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과 기도를 봉헌했지만 올해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직 11조를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나도 언젠가는 시작해야지 마음먹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11조의 시작을 새해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걱정과 상처와 죄라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릴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 오늘, 지금 1월에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셔서 2021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